지나간 시절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날을 기대하며 생각하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겁니다. 그 내용 같은 느낌을 받긴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금씩은 다 다른 시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편인데 이때는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조롱하고 또 경멸하고 피하는 상황에서 쓴 시가 31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 우리 10절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지금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일생을 슬픔으로 마감하며 탄식으로 내 세월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내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육신이 약해져서 뼈가 쇠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뼈가 쇠한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급박한 아주 심한 핍박 때문에 살이 다 빠지고 말라버린 지금 몰골을 자신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원래 자기와 친하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다 피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다윗을 돕는 자들은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윗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또 놀라운 고백을 역시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도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현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앞이 캄캄해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긴 믿지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와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작동하는가? 현재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정도 의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확실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현미경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미생물도 보이고 또 원자핵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0층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건물주가 된다고 했을 때 기분이라도 좋게 한 153층이라고 합시다. 30층은 너무 얕고 한 153, 왜 153인지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153층짜리 건물주가 되는 계약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 순간 아마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입자들이 여러분들을 뭘 믿고 월세를 줄까요?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 한 장, 그것만 있으면 이 사람이 건물주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건물주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뭐가 필요한 것인가? 등기부 등본, 그 등록된 문서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내가 건물주라 하는 것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서 하나만 있으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건물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돌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믿지 않으면 계속 믿지 않게 될 것이고, 한 번 의심하시면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저 목사님 약간 사기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딱 한 번 봤을 때 의심하기 시작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이상한데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사람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또 믿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번 믿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져오고 더 많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다 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구호 같은 단어가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를 수백 번 외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고통을 계속 받으니까 결국에 기력이 너무나 쇠해가지고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튀어나올 만큼 완전히 말라빠진 몰골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걱정이 떠나지 않고 또 근심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으나, 우리가 기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점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차오르고 믿음이 차오르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도 내면의 기쁨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대통령이나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넘어지거나 누가 날 때렸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소리를 지르죠. 엄마 혹은 아빠,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머리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분에게 피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팽창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에 익숙해져서 믿음이 더 이상 성숙하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피해 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또 내 방법, 또 세상의 도움, 내가 의지할 다른 어떤 것으로 피하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 주심을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해지십니까? 즉각적으로 피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반사적인, 그리고 습관, 또 순간적인 반응이 돼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순간적으로 엄마 부르듯이 우리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품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주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혼자 냉철하게 비판적인 사고하고 똘똘이 분석하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거짓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탄한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이유, 이 세상의 허탄한 거짓들을 동시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허탄한 거짓들을 동시에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것,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크리스찬 중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무신론자겠습니까? 당연히 무신론자죠.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 진화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들 믿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 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뛴 것, 맹인이 눈뜬 것, 또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위배되고 또 인간의 상식에 부딪히는 기적들은 다 드러내고 나머지 것들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 또 합리적인 것만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수준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높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도 믿음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저는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이 말씀을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서 제가 얼이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는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믿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의탁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또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을 당했을 때도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붙일 때도 그때도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두 다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행위로 새벽에 일어나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봉사했다면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더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또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2023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